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총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과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고 또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평소에 보지 못하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멀리 떨어져 지내던 우리 자녀들이 또 인사차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오기도 하고 또 여러 지방에서 살던 이 친척들이 고향에 모여서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로 명절에 이렇게 모이게 될 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고 오셨어요? 뭐 하고 오셨어요? 네? 설날에 세배하셨죠? 네, 어르신들께 인사도 했고요. 맛있는 식사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명절 음식이라고 해서 또 평소보다는 더 많이 또 이렇게 먹는 시간들도 가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민속놀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윷놀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하투놀이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놀이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 대화입니다. 네, 우리 안에 대화들이 이어지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황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좋은 일이 무엇인지 또 조금 힘든 일이 있다면 힘든 일이 무엇인지를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일들 뭐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이 되고 결혼 소식이 들려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공유하게 되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어떤 좋은 소식들을 좀 전하고 오셨나요? 우리 가정에 어떤 좋은 소식들이 좀 있으셨어요? 보통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장 이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유초등부 아이들 앉아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뭘까요? 뭐예요? 세뱃돈이죠. 네. 너네 세뱃돈 얼마 받았어? 네. 막 이런 이야기들 막 나눌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드리고 삼촌 숙모들 봤는데 세뱃돈 주셨어. 예. 그 돈을 어떻게 또 사용하지? 이런 것들 막 고민할 겁니다. 예, 마트에 가야 되나? 문구점에 가야 되나? 뭐 하나 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부모 세대들은 어떤 이야기들 나눴을까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느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런 학교를 가게 됐어요. 뭐 이번에 뭐 성적이 이랬어요.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라는 이야기들을 하겠죠. 또 어르신들은 또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셨어요?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의 이 화두는 아마 건강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더라. 이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여기가 조금 약하다더라.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6개월 뒤에 오라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 대화 가운데 그 일상의 대화들 좋은 소식이 오고 가는 그 대화 가운데 정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자녀 이야기들, 건강 이야기들, 용돈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이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죠.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정말 이 초대 교회 가운데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왜 핵심적인 인물이었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 그러죠? 어디라 그래요? 그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요 심지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여러분 바나바 하면 어떤 인물이에요?
초대교회 굉장히 인정받던 칭찬받던 집사님이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을 끌어와서 제자들과 소통시켰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자신 혼자서도 열매들이 있었지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모셔와서 그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 정도 초대교회 굵직한 인물이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의 조카로서 이 마가도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할 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이 누구와 깊이 친밀하게 교제했냐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고 초대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 지도자와 깊이 교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이 영향을 이 마가 요한이 고스란히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마가 요한이 가지는 이러한 영향력이 굉장히 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이 주님의 행적들을 기록하게 되죠.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마가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복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복음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이 편지를 기록하는 자나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자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는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때 왕이 있을 때 왕을 향하여서 쓰던 이 호칭이나 용어들이 있죠. 왕이 입는 옷이라든지 어의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우리가 사용했잖아요. 이것을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던 단어예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들은 복음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복음이다라고 선포했어요. 왜? 그 아들이 이어서 또 황제가 될 것이니까요. 그만큼 로마 황제에게만 국한되어서 사용되던 이 단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어디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소식 맞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박해를 당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잘 없으시죠. 그러나 이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마가가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라는 이 말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야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동일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복음은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복음이시라고?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내어놓는 일이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 땅에 지하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소리내어 찬양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성경 읽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교화소에 가든지 아무튼 이 수용소에 가든지 더 심각하면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만큼의 큰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절 앞에서 좀 정직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이지
마가복음이니까 당연히 복음서니까 이런 표현을 썼겠지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정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 좋겠어요.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이 질문 앞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보통은 가족들일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돈이 있어야 가족도 지킬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에는 우리가 뭘 투자하냐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거든요. 가족이 중요하신 분들은요. 가족 때문에 사는 겁니다. 가족이 아프면 무너지는 겁니다. 가족이 죽으면 정말 힘든 겁니다. 왜요? 이 가족들이 내 인생의 전부이니까요. 돈이 전부인 사람들은 어때요? 돈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돈 더 많이 준다는 데 있으면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큰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나는 나 자신이 아시는 분들은 자신감, 그 자존감,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럽니까? 자존심. 그것 하나 지키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돈도 다 내어주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나는 이 자존심을 지킬래 라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우리가 드린다라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정도의 비중이 있으신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정에서의 삶, 직장 생활, 돈, 건강, 생명 이 모든 것을 통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는 여러분에게 어떤 정도의 가치와 비중이 있으시냐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생명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이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조차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시나요? 아멘이세요? 우리 초등부 아멘이에요? 네. 우리 중고등부 아멘이에요? 네. 지금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에서부터 온다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너무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것 때문에 선교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복음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그 돈, 월급 받아와서 우리에게 집 사주고 우리 학원비 내주고 우리에게 밥값 내주는 그것만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아버지와의 소통은요, 아버지와 사랑은요, 왜 이런 것들을 하나도 우리가 누리거나 느끼지 못하고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존재로 안다라면 이 가치가 줄어들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가치를 우리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로만 이해하지 말자고요. 물론 맞아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상의 가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신 이후 갈릴리에 오셔서 뭘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신 시기와 때가 언제냐고요. 요한이 잡힌 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왜요? 선지자들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실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물론 선지자가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전하는 역할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이,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 직전에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어디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동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지 않아요. 세례 요한 그 선지자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누구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이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열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때가 찼다. 이제는 나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정하셨던 그때,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니 하셨던 그때, 그가 이 나라를 통치할 거야 라는 그때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죽어서 구원이요, 그거는 나중의 문제고요. 지금부터 예수가 오신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될 때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먼저 회개를 한번 살펴볼까요? 회개는 뭐죠? 회개는 뭡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어떤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죄입니까? 우리 예준이 학원 간다고 PC방 간 거 죄인가요? 동생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게 죄인가요? 우리 언니들 많이 아이고 희영이가 마음이 아픈가 이렇게 쓱 웃네요. 네. 그런 게 죄인가요? 물론요. 물론 그런 것도 죄일 수 있어요. 근데 죄라는 게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깨끗하게 살았어, 나 거룩하게 살았어, 나 특별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흠결이 없어라는 게 죄 안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다면 그거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요,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것만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가 회개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려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또 수련회 때 기도해야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죄가 깨달아지는 건 은혜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 아니야 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나는 죄 안 졌어.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으로는 참 정말 교회 분들처럼 착하고 선하게 사시는 분들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 자리를 정말 주님께 드렸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내 인생의 계획과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내가 원하고 나의 꿈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셔야 되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꿈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주인 자리,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던 이 자리를 주님께 비켜드리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수준으로 살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멋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부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인 자리를 다 들이셔서 여러분의 수준으로 이제 사는 건 멈추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와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인데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요 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 성공, 가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이게 확실해집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요. 망설이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요. 제자가 무엇인가요?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요한. 주님이 부르셨다 그래요? 동일한 말씀이겠죠. 나를 따라와 부르신 거죠. 그때 그들이 뭘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래요? 아버지와 품꾼과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배, 그물, 품꾼 전부 다 뭡니까?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우리에게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직장이 있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면 어떨까요?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직장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가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소개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더라고요.
수입입니다. 존재 이유이고요. 자신들의 미래예요. 배와 그물은 자신들의 미래인 겁니다. 생활을 책임져 주는 수단이고 도구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따라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실 때 미련 가지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요. 어떤 말씀이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묵상하시는 분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따라가고 계시느냐? 그 말씀을.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어찌됐든 주님 편에 서는 자들이고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했는데 믿음의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주님을 따라갔을 때 어떤 부담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내 재산 다 내놔야 되나? 그러면 내가 목사하고 선교사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부담감이 좀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라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부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으라는 곳에 있으시면 돼요. 학교 다니라 그러면 학교 열심히 다니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있으라고 하시면 이 직장에 있으시면 돼요. 그러나 그 안에서 뭘 하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라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됨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요, 주님 따라갔어도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심지어 먹을 것 때문에 염려도 했고요, 고민도 했고요. 풍랑이 불 때는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 때는 내가 한 자리 해야지라는 헛된 꿈도 가지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어떤 자들로 만드세요? 결국에는 정말 예수 닮은 자들로,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셔서 정말 예수가 하셨던 사역 똑같이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저는 이 명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믿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쉴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고 다른 일 할 수 있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가요?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반응들을 보시면서 점점 더 우리를 주님 닮은 자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 명절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뿐만 아니라 평소에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말들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그 가치들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이 주님이길 원해요. 입만 열면 주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주님만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까지 살아갈 텐데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정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